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의 그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가 폈고 또 목련도 폈죠.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냥 꽃이 폈네. 봄이 됐네. 이제 또 농사로 바빠지겠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벌써 목련이 활짝 핀 거예요. 목련이 활짝 폈네. 다 생각이 들면서 와, 목련이 활짝 폈네.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른 나무를 보니까 아직도 메마른 나뭇잎이 이게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렇게 목련은 새하얀 꽃을 저렇게 활짝 피웠는데 저 옆에 나무는 아직도 앙상한 가지로 이 메마른 나뭇잎이 저렇게 달려 있네요. 왜 그래요? 봄이 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목련은 지금 꽃을 피울 때다. 그러나 저 나무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뿐이다. 예수님, 그럼 저는 목련이에요? 아니면 저 메마른 잎의 나무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너의 꽃은 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활짝 필 수 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피고 그리고 져야 잎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거 외에는 중요치 않다. 옆에 나뭇잎이 메말르든 그런 것에 보면서 나는 활짝 폈는데 우쭐대지 말고, 또한 그의 때도 궁금해하지 마라. 너는 내 안에서 동행하는 나 예수를 보고 더욱 활짝 꽃을 피워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 될래요 하면서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냥 봄이 왔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변화되는 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기 위한 우리에게 보내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신비입니다. 봄이 오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운 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나무는 메마를지라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쭐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데 너는 아직도 앙상하네.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꽃이 될래요. 아멘. 아멘. 아름다운 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중에서
좀 특별한 군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수부대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군대들 포함해서 몇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대가 있는데요. 이 부대의 어떤 자격 요건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 등급이 1급에서 3등급까지 그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키는 182 이상, 체중은 65에서 90kg 사이여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도 제출해야 돼요. 특이하죠. 군대를 가는데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 관절 이상, 또 손가락의 결손이나 강직, 운동 청력 언어 장애, 또 수전증, 문신이 있는 사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범죄 조회 결과 기소유예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 처분 미상으로 통보된 사람, 이런 사람 또한 지원 불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장대입니다. 제가 의장대를 복무했잖아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쉽게 말해 우리가 빨간 줄이라고 하죠. 그런 범죄 경력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의 가족들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의장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방부 의장대. 지금 국방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국방부 의장대에 복무를 했습니다. 그 국방부 의장대 부대 막사에 그 중앙 현관에 현판이 있는데요. 현판이 이제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의장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잘 몰라요?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해외의 다른 나라의 국빈이나 그리고 혹은 대통령,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귀빈이 오면은 제일 먼저 맞이해 주는 게 의장대입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의장대가 도열을 해서 우리나라를 환영해 주는,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해 주는 행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만찬을 하거나 할 때도 거기에 의장대가 도열을 해서 차를 타고 들어올 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맞이를 해줍니다. 그 외에도 많은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나 그리고 기타 중요한 기관들의 행사에 많이 투입이 되죠. 그래서 이 현판을 보면은 우리의 자세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해외의 국빈이 처음 우리나라를 땅을 밟았을 때 맞이하는 게 이 의장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대의 모습을 딱 보면은 예전에 의장대가 좀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은 이 전체 그 나라의 전체의 군대의 기상이나 어떤 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삐딱하게 서 있거나 그러면 이 나라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의장대가 철저하게 아주 반듯한 모습으로 열을 맞추고 그리고 다 기압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이 나라는 그래도 군 기강이 아주 제대로 서 있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 현판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벌써 지났으니까. 그래서 항상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장대원이다. 항상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멋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여러 가지 의전을 위한 행사를 위한 어떤 동작들도 배우고, 오랫동안 그 애국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있잖아요. 그 애국가가 다 울려 퍼질 때까지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차렷 자세나 아니면 총을 들고 하는 자세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습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면에서 우리가 군복을 항상 깨끗해야 되고 칼주름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베일 듯한 주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여나 잘못 다려서 그 줄이 이제 두 줄이 되거나 아니면 살짝 삐뚤어지거나 하면은 엄청 혼났습니다. 군화는 항상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용문은 항상 단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냥 윙 미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생활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 배웠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절대 무릎을 땅에
대면 안 된다. 무릎이 절대 땅에 닿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을 때, 이등병 때는, 이제는 이등병이니까 그 평상을 이렇게 걸레질 하는데, 우리가 걸레질을 어떻게 해요? 바닥을 무릎 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이병 송수남 그랬죠. 누가 무릎을 땅에 대래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다시 걸레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무릎을 땅에 대면 바로 혼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의장대로서 명예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장대가 무릎을 땅에 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지금 생각해봐도 무릎을 땅에 대지 않는다고 명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체력 단련이나 기압을 받다가 힘들면 무릎이 땅에 닿잖아요. 그러면 땅에 댔다고 또 혼납니다. 의장대의 명예는요, 의전 행사를 완벽하게 함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것에 명예가 있는 건데, 아무리 의전 행사를 완벽하게 잘해도 생활관에 들어와서 바다 청소하다가 무릎 대면은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혼이 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객반 위주라고 합니다. 객반 위주. 객반 위주라는 뜻은요, 손님이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의장대의 몫은, 의장대가 주된 일은 완벽한 의전 행사를 위한 부대인데, 그 완벽한 의전 부대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물론 훈련도 하고 생활도 하지만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오히려 더욱더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셨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를 뼈저리게 아주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사랑의 복음이 곧 구원이다 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그 사이에 무엇인가 탁 껴들어서, 야, 그거 플러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음 플러스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율법도 좀 지켜야 돼. 성경을 왜 주셨겠어? 지키라고 주신 거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야. 이러한 신앙이 이미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대통령 앞에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빈이 왔을 때 아무리 의전 행사를 멋지게 하고 실수 없이 했다 치더라도 무릎을 땅에 대면 안 된다. 의장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될 수도 있지. 물론 그 의도는, 그렇게 하라는 의도는 이해가 돼요. 항상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의장대원으로서 항상 떳떳하게 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고 구원 얻으려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객반 위주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인 객반 위주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 교회는요, 정말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이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 야, 이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이미 이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 야, 우리는 왜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근데 율법을 왜 지켜야 돼? 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한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어. 근데 너희는 왜 안 지켜? 그러다 니네 지옥 가면 어떡해? 라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복음 더하기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복음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율법이 도대체 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약속은 있었다 이미. 그리고 이 약속 안에 율법이 들어있는 것 뿐이야. 여러분, 율법은요, 그 자체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율법대로 안식을 잘 지키고 헌금 제대로 하고 하는 것을 다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냥 안내서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종교 생활로 의로워질 수 없다.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이 결코 약속들을 거스를 수 없는 이유는 처음부터 율법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럼 약속은 필요 없을 거야.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로워지길 원하셨더라면 약속이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의장대에서 복무를 할 때 무릎을 꿇지 말라고 했는지. 저희가 행사를 나가면요, 행사복을 입습니다. 그 행사복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 행사복이 있고, 근데 가을, 겨울, 봄이 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절에 맞춰서 이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있고 여기에 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달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달린 기본적인 옷이 있어요. 옷이랑 바지가. 그러면은 그것이 다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그 안에 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다 링을 다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주름지지 않게 해서 다 꼬매고, 여기에 하나하나 다 꼬매고, 여기에 다 휘장 달고 깨끗하게 하고 다림질하고 합니다. 특히 여름 행사복은요, 바지가 이제 흰색이었어요. 여름 바지에 흰색이면 행사복을 이제 흰색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복을 입고 바깥을 나가면 행여나 이 행사복을 다 주름을 치고 그러니까 아주 칼주름으로 잡고 구김이 하나도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고 어디 행사를 가도 엉덩이만 살짝 끝에 앉아서 이렇게 매달려서 갑니다. 아니면 서서 가거나 구겨질까 봐. 왜냐면 행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행사복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 보니까 뒷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앞에서 보고 혹은 이제 방송국 카메라들이 비추니까 앞에가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뒤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줍거나 할 때 땅에 무릎이 닿으면
닿으면 그 무릎에 먼지라도 묻잖아요. 그리고 여름 행사복은 더군다나 밝아. 그러면 이 티가 더 잘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전통적으로 땅에 무릎을 대지 말라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활 면에서도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무릎을 땅에 대지 마라. 무릎을 땅에 대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무릎만 땅에 안 대면 다른 건 다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다른 것도 다 구겨지지 않도록 행사복도 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행사장을 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앉아요. 그럼 간부들이 보고 야, 저 어떻게 저렇게 다 구겨지게 앉냐.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다 벗고 갑니다. 아예 다 내리고. 그래 안 구겨지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것처럼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그 목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하나 다 지켜서 너희가 의를 얻어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를 모든 자를 어디에 가두었어요?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 아래에 완전히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 아래에 갇혀봐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안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무슨 강도짓을 저질렀어? 무슨 범법을 했어? 아니야,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난 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으로 죄 아래에 가둬두신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너희를 어느 것도 구원할 수 없다. 왜?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죄의 값은 오직 생명으로밖에 못하는데, 피로밖에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언제까지 갇혀 있다고요?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믿음. 왜 그 믿음이라고 했을까? 그냥 믿음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얻는 방법을 저마다 다 다르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알아. 그런데 성경도 주셨기 때문에 성경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어. 종교 생활하면 구원 얻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외치면 죄가 씻겨진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너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잘못된 어리석은 믿는 그 믿음들 중에 바로 그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그 믿음. 그 믿음. 정관사가 뭐예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바로 그거.
예수님의 한 분 믿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보내시기로 한 그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그 율법에서 건진받는 거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돼요? 초등교사가 돼요. 초등교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요?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의로워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백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 100시간 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없으니까.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기 위한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예전에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초등교사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로마의 귀족의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이 이제 우리로 치면 한 유치원 다닐 나이, 그때부터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 이 사이에는요,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그들을 교육하는 사람, 후견인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자기의 자녀를 그 성년이 되기까지 가르치고 보살피고 교육하는, 통제할 수 있는 후견인을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성년이 되기 전에도 후견인 없인 집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이 후견인은 이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부모의 종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유익한 훈계를 하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나이가 됐습니다. 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후견인의 역할은 끝납니다. 끝나고 자녀에 대한 그 후견인의 모든 권한도 아버지에게 다 이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인이 된 자녀는 집 밖을 나갈 때 후견인한테 저 이제 나가도 돼요? 오늘 친구들 만나고 와도 돼요? 그래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후견인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인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했을 때, 이 초등교사는 그들은 단번에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정말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속박하고 권한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 초등교사가 바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율법을 거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초등교사를 거치지 않으면, 이 율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 전혀 모르니까요. 그냥 지나간 사람 붙들고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해도 안 믿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요? 당신 행복하길 원하죠? 잘 되고 싶죠?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가둬뒀던 그곳에서 꺼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죄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후견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자가 된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속박할지라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믿음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때까지.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요, 안 있어요? 있지 아니하도다. 있지 아니하도다. 성년이 되는데 언제까지 선생님 저 나가도 돼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관계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엄연한 주인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었던 초등교사의 철저한 감독과 지시를 받다가 진정한 상속자의 신분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그때가 자녀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우와, 드디어 자유다. 드디어 자유다. 이제 그 믿음이 왔으니 더 이상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의 굴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 죄 씻으려고 십자가 붙들고 있느냐? 언제까지 보혈 외치고 있느냐?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한 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데도 우린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찌르는 거예요. 찌르니까 나 죄인 맞는데? 맞아, 나 죄인이야. 왜요? 죄를 지으니까요. 남을 미워하고. 성경을 봐요. 남을 미워하는 죄, 시기 질투하는 죄, 나쁜 생각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 항목이 쫙 율법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걸립니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거든, NO! 나는 말씀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의 모든 죄를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고, 난 지금 죄인이야.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자유자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찌르죠. 너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맞아, 나 죄인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께로 가. 나 예수님께로 가. 난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즉 나는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은요, 자기는 족보적으로 혈통적으로 아주 흠이 없고 심지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외우고 공부한 사람이다.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흠이 없다.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가지고 전부 해롭다고 여기고 있는데, 왜 바울이 어우 더러워, 이건 쓸데없어, 해로워, 그렇게 여긴 것을 왜 주워 담고 있냐는 거예요. 왜 죄 안 지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거룩해지려고 합니까? 십자가 보혈을 주문처럼 외치는 것으로 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손님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에요. 율법은요, 잠시 머물다 가게 하는 손님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 보조수단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가장 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똥을 끌어안을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귀해라,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사귄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이름 알아, 그 사람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동행해서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마음을 나눠서 아는 그 지식.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성경에 비춰보니까 철저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율법이고,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다리가 불편하면요, 목발을 짚잖아요. 그러다 다리가 건강해지면 목발은 어떻게 해요? 저 구석에 치워놓습니다. 다리가 건강해져도 목발을 짚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리가 건강했으면 두 발로 걷는 게 편하지 왜 목발을 짚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 믿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왜 너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는데 왜 종교 생활에 목매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 사랑 외에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손님일 뿐이라는 거예요.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갑니다.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조차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이 말씀 다 지키는 게 쉬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1절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오늘 할 일, 배우자를 위해서 할 일 쭉 적어놓는 게, 적어놓고 지키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쉬워요? 후자가 더 쉽습니다. 쉽습니다. 목록을 다 정해놓고 나 이거 안 했네, 이거 안 했네 하면 벌써부터 매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교회 안 왔어? 와. 너 한 번 안 나왔으니까 10대, 2번 안 나왔으면 가중처벌,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집니다. 부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한 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